예, 안녕하십니까. 승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눈물겹게 애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생각 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또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성경이 또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같으면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그런 심정이 누구나 다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한 4일간 이렇게 형편상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또 새벽 기도 하지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올리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끝에 우리가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말씀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몇 가지의 주제가 뭐 구속사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큰 주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주제고 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운동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좀 강의를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그 한 2, 30분간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되어져야 될 것인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참 이런 것이 우리의 참 이 천추의 죽기 전에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바탕 위에서 해석되어지고 할 때 악한 원수 마귀들이 아무리 이런 초점에 맞추기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나라가 되고 개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침마다 7시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들을 제가 녹화를 해놓든지 아침에 실방송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나팔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첫 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이 뭡니까? 왕국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처음 신약의 처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행복을 주고 5대 축복 주고 이렇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서론을 말씀드리고 에스라서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에스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뭡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이 바사는 페르사입니다. 고레스는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 페르사의 옛날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 왕의 원년에 첫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 입으로 하신 말씀. 에레미야가 여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제 외쳤지요.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이미 7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제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걸 기도를 했더니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바사의 적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다. 뭐 고레스가 에레미야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 침공을 해가지고 고레스 바사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점령을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이제 뒤로 사라지고 페르사 바사 나라 고레스가 이제 점령을 했을 때 처음 들어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너무도 위대한 그 노인 이제 그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아마 듣고 그렇게 해서 고레스의 마음에 빗장을 풀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이걸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지요. 포로 귀환.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돌아왔다 하는 말씀을 주로 한 4만 명, 5만 명, 3만 명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또 남은 그 땅에 너무 오래됐으니까 자식 낳고 손자 낳고 이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지요. 그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요거는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대하, 사무엘 상하, 역대하 다 역사서지요. 그래서 이 역사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적어가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가랴하고 이런 거는 이제 선지서로 붙어 있습니다. 다 이 네 권이 같은 시기의 책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1차 포로가 여기 에스라서는 1차 포로, 2차 포로가 돌아오는 기한, 1차 기한, 2차 기한 538년입니다. 이때가 530 그러니까 주전 BC 538년에 1차 기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뭐요? 학개, 스가랴 이 네 권은 반드시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성전과 뭐요? 성전과 이 나라 세우는 재건 그러니까 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일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과 엄청난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 38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통일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요 감동시켰다는 말은 이사야서 4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가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해방을 우리나라 이제 45년에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1장부터 6장에는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의 사람들을 쭉 그 배경과 그 다음에 2장의 그 명단들을 족보들을 쭉 명부들을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기한이 538년이죠.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총독으로 임명해서 정치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인데 한 15년 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성전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세우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학개, 스가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왔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에 이제 3장 3장 끝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3장 3장에 여기 3장을 한번 3장 1장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은요 3장에 들어가서 끝에 한번 보십시오. 3장 끝머리에 보면은 10절부터 전지대를 놓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3장 10절부터 건축자의 성전 기초를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찬송하며 큰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지대를 놓는 거죠. 기초를 놓는다는 뜻인데 건축자가 여호수아 건축자가 이렇게 지대를 놓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큰 소리로 10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찬송하며 큰 소리로 찬송을 즐거이 불렀다. 찬송하며 화답하며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르고 나팔을 부르니까요. 11절에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더라. 그 다음에 갑자기 12절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통곡하며 여러 사람을 기쁘게 이런 것을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겠지요. 기쁨으로 통곡하며 대성 통곡하였으면서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고 자 그리고 그 외치는 소리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13절 즐거이 부르는 찬송 소리와 이 통곡하는 소리하고 섞여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희한한 귀신 소리 같이 너무도 신기한 소리로 나왔다.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지금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4장에 들어가면은 이 4장에 가서 보면은 건축한다함을 듣고 4장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건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건축한다 하는 것을 유다 베냐민 지파 대적이 듣고 자 대적이 나왔죠. 근데 이 같은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하는 이 유다는 남쪽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파가 주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할 때 유다와 베냐민 북쪽은 이제 사울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남은 백성들, 남은 여자들, 노인들,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남겨두고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때 이 남아 있는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살면서 그냥 같이 섞여버린 피가 섞인 사마리아 예수님 때 사마리아인들처럼 아시라에 섞인 사람처럼 그렇게 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70년 8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인 좀 잡종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도 없고 이러니까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아주 다른 나라에 동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타협을 한다. 건축함 소리를 듣고 1절을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이 총독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아수르의 왕 에살 하돈이 나왔죠. 이거 아수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이미 종교도 혼합이 많이 된 사람들입니다. 정신과 육체 피가 섞여버린 신앙 하나님도 여호와도 같은 동족이지만은 이렇게 혼합되어져 버린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스룹바벨이 3절에 보세요.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타협입니다.
이 대적들은 언제나 타협합니다. 나중에 뭘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끼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4절부터 보세요. 방해하되 그랬죠? 손을 약하게 해서 손에 힘을 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손을 약하게 만들면서 이 힘을 풀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가 저기 할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아소레라 이 건축이 끝날 때까지 나라를 세울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들은 뇌물을 주면서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끝나고 바사 나라라고 그랬죠. 바사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왕들 다리오, 아술의 왕 이런 왕 때까지 계속 뇌물을 주면서 저희를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방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또 뭐 합니까? 요 대적들이 글을 올리고 상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바사 왕에게 글을 올려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나오죠. 글을 올리면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제 좀 후의 사람 왕인데요. 그 글을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가지고 진술을 하기를 그 고소 8절에는 보면은 고소라는 말이 고발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왕에게 올려 고발을 아주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되어 있는 11절부터 이쪽은 이제 서편이 됩니다. 제국에서 보면은 바사의 제국에서 보면은 강서편 이 나라 그 초본에 대해서 고발장 내용이 왕에게 보낸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자 강서편 여기에 패역하고 12절에 이 패역한 사람들이 패역한 일을 악한 성읍을 이 성을 건축하는데 악한 성읍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건축하려 합니다. 이 악의적인 말이 들어있죠. 악하다요. 악한 성읍을 패역하고 악한 이 아주 나쁜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조공과 잡세 13절을 보십시오. 조공과 잡세 부세 이 세금들을 바치지 아니하려고 필경 왕은 세금이 줄어지고 국고가 줄어질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얼마나 독립을 나라 재건을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득권, 교권, 또 자기의 정권 그런 그 얄팍한 그 가지고 있는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들의 자그마한 권리, 기득권, 교권 이런 거를 여기 나오면 서기관도 자기들대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 사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느냐 15절에는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요 아주 반역자들이래요. 15절에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왕의 손해를 끼치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이거 또 뭐 패역하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반역한다 15절에는 그렇게 하고 아주 교묘한 단어를 쓰죠. 16절에는 뭐요?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독립을 해갖고 세금도 안 바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질 것이고 쪼가리 나갈 것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강제 중단을 시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요. 자, 23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제 갔겠죠. 그랬더니 그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앞전에 그 왕께서 그랬지만은 그렇다면 중단시켜야지 해가지고 조서 초본이 이 러훔과 서기관 요 심세 요 세 사람이 요 인간 요 세 사람 앞에서도 나옵니다. 23절 잘 보세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요런 두세 사람 대표가 보낸 건데
그 손에 이제 다시 해신이 왔는데 그렇게 성전을 그러면 중단하라 이렇게 왕거를 잘 됐다 이놈들아 하면서 권력으로 억제하여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 예루살렘의 이제 중심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급히 뛰어가 가지고 권력으로 억제해 버립니다. 황제님이 이렇게 칙스가 왔는데 이놈들아 자식들아 너희들 하는 거 그만두어 이러면서 이제 거치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5장으로 가면은요. 5장에 딱 가니까 자 5장에 가면은 이게 여러분 5장 1절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더니 자 요게 이제 여러분 학개 스가랴라 쓰는 책이 있죠. 이걸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선지서에 넣어놨습니다. 학개 스가랴 끄트머리에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때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가 이 성전을 일으키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역할을 맡아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힘을 주고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말라기는 바로 그 뒤에 이제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요 이제 같이 스룹바벨은 총독이 돼서 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아는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 돌아와서 하는데 자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몇 년이 흘렀느냐 하면 15년이 흘러서 학개 스가랴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15년 18년 정도 이게 이제 짓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도 못 뜯고 벽만 얼마 세워놓고 다 풀만 무성하고 자기 집만 그 학개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이쁘게 꾸미고 넓히고 밥 메고 농사 짓고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전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때 이제 이렇게 15년이 지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 가지고 힘을 주게 된 당신들 아무리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해봐라. 터진 웅덩이에 구멍난 전대에 터진 웅덩이에 물 모으는 것 같다. 구멍난 전대에 돈 넣는 것 같다. 풍제와 수제와 한제들이 와서 적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왜 농사가 안 되느냐? 수입이 없는 줄 아느냐? 성전을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일으켜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금도 은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격려를 하고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는요. 자, 여러분 지금 상태를 잘 보십시오. 이 정강훈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자칭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은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됐죠. 이야, 예수함과 복음의 날이 세계 선교하는 세계의 최고의 날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겠구나. 흥분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전부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가지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를 전하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지어야 되고 무너졌으니까요.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위해서 이 에스라 그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그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오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성벽 나라를 일으켜야 됩니다. 예,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그 성을 다시금 세워야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왕이 거기를 이제 거하게 되고 자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고 중수하고 다시금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게 38선을 무너뜨리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또 이승만의 세워놨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나라가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통일이 되었습니까? 38선 무너지고 저 북한 이 정권이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붉은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재건을 하려고 지금 하고 한국 교회가 삼천교회가 북한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무너졌는데 그걸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00만을 구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힘을 내고 이 일을 방해하고 다리 걸고 태클 걸고 방해 놀고 고소하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욕 몇 마디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문제 삼겠어요? 예? 그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 나라의 큰 줄기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재건시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이걸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종지 그릇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릇 부족하고 모세는 실수 안 했습니까? 모세는 죄 안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천하의 온유한 자 모세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 다 불 속에 땅 속에 다 쳐넣어버렸잖아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 오늘 명확한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손에 힘이 맥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들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쪽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야 그래도 그것도 맞는데 이거 이러면 이게 될 것 같으냐, 이 나라가 이 조선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냥 일본 속국으로 살고 말지 뭘 그래, 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맥이 다 풀리고 이한용 같은 사람 돼버립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애국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음부의 건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게 됩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을 찾아가면서 반석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애국자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이 나라를 생각하며 주여 불출주야 애쓰고 눈물 짓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반석에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